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늘 삶의 길을 찾는, 또 삶의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감에 앞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목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혜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또 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4편의 말씀은 짧지만 참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24편의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단락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1절로 2절에는 창조적 우주, 그리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요,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4절과 5절에서 합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가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바로 그 영광의 왕,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단락인 이 부분은요, 땅과 그곳에 충만한 것, 그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생물들, 피조물들,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또 이 땅 속에 거하는 충만한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나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죠. 요즘 그 자연재해와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인간으로 인한 자연 파괴적인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자연 속에 공존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동식물들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 터를 이곳에 세우시고 바다 위에 세우시고 또 강들 위에 세우셔서 그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도권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이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땅의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세상과 우주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언을 오늘 밑줄을 긋습니다. 세상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터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요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터가 내가 세우려 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의 터, 이 세상의 터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내어놓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터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허락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터가 하나님이 세우신 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터, 내 가정의 터, 공동체의 터도 결국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터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질문이 있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거룩하신 터를 세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거룩한 산에 계신데 그 거룩한 산에 어떤 자격된 자가 올라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하려고 성소를 향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터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시편은 묻고 있는데 4절에서 5절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거룩한 곳 시온산,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외적인 신체의 기관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외적인 것이 거룩함과 함께 내적인 것도 동일하게 거룩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오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깨끗하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여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자가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참 허무한 것에 집중하고 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참 많이 집중하죠. 가치 없고 텅 빈 것 같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요 결국 욕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는요 속임, 거짓, 우상으로부터 자기의 뜻을 치환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탄한데 마음이 향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허탄한데 자기를 내어놓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허탄한데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라갈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요구하시냐면 허탄한 데 마음이 향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인 삶과 또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이 허탄한 것의 대명사일 수 있겠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상의 삶 말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삶, 이것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그것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삶,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들의 성격이죠. 그들은 누군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고 또 그 질문에 무엇의 조언을 구하고 또 그것을 찾고 있는 행위가 찾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의 시간도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에 합당한 자는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묵상은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들에 대해서 시인은 인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질문은요, 그 전쟁 중에서 강하고 능하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개선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창조주여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터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자격을,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터도 세울 수 없고 이 세상의 터도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터를 세우셨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터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그 계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식물들과 함께 우리는 공존하면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 있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우주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사람의 터를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며 견고케 하시는 인생의 터를 세우시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가지 않도록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저들의 터, 저들의 가정, 저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있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